자, 두 번째로 십계명의 정신이 왜곡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이 율법을 암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서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5장 6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도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혹은 출애굽기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자,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이처럼 출애굽기 6장에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서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장 3절에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외울 때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나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식의 우리는 도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율법을 순종해야지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은 율법에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보다 앞서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큰일 납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선물,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도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내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에 앞서서 있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을 새롭게 알게 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출애굽기 34장을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출애굽기 34장이냐고요? 좀 생소하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서문에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5장에서도 출애굽기와 아주 유사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포인트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은 다른 십계명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27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십계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하지만요, 그 포인트는 다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27장은 전혀 다른 십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십계명은 성경 안에서 몇 번 기록되고 있는가? 총 4번에 걸쳐서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34장 2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과 28절은 1절에서는 그것을 만들라, 내가 기록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반면 28절에서는 그 기록이 완성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라고 해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 19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그것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넘버링을 했습니다. 1계명부터 이제 쭉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여기에서 익숙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계명부터 보면은 약간은 좀 생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계명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명이지만 초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는 대속하라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가? 성경을 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계명은 윤리적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계명은 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10계명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면서 넘어가기보다는 그것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처럼 이야기를 혹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서문을 함께 보면서 율법은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봉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다른 성경들, 예를 들어서 예언서 혹은 성문서, 그리고 또한 신약까지도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0계명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